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제목은 뭘까요? 내 안에 죄성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죄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인생을 지기 원하시는 분, 나는 패배가 좋아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인생을 다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원하는 승리는 어떤 의미의 승리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지난주부터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러면 승리,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승리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응? 왜?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러겠죠.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고, 수입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되면, 좀 승리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 승리라는 건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뭐 양궁 보면 상대 팀이 있잖아요. 승리하려면 상대가 필요해요, 상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승리의 상대를 어디서 찾아요? 우리 보이는 옆 사람들을 보고 승리의 상대를 찾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가 추석이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누구하고 비교해? 형제들끼리 비교해요. 또 직장 가면 직장의 동료들과 비교해. 살다 보면 이웃과 우리를 비교해.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비교해. 그러면서 내가 조금 낫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고 저보다 나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승리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던가요? 승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승리감이 드니까 마음이 안도감도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내가 졌다 생각하는 마음이 어때요?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미워지고. 그렇죠? 자꾸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더 나아졌다 생각하면 승리감, 보다 못한다고 생각되면 패배감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진짜 승리일까요? 그게 진짜 승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승리한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교는 끝이 없잖아요. 이런 비교하면 끝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활이 참 간사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준에 맞게 사람들은 무리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그래요. 사실이 그래. 현실이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형편과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내가 생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사람들과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만나면 또 그 무리에서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절망감이 들어요. 패배의식이 들어요. 삶의 만족은요, 승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이겨야 할 승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도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도도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을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겼다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졌다 생각하니까 열등감 잡히고, 밉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할 승리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 서로 비교하게 하고, 서로 교만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눈이 어때요? 사람을 향하게 하는 그것.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삶의 수준만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응? 수준만 달라질 뿐이에요. 월세 살다가 절세 살면 전세 사는 수준이 달라지고요. 전세 살다가 집을 살면 자기 집 사는 수준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그 수준만 좀 달라질 뿐이지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겨야 할 것, 진짜 이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겨야 할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어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 율법은 우리의 심령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뭐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문제를 검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읽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딱 집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다 이루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성경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요. 나를 찾기 위해서요. 율법은 그런 나를 찾게 해주는데 나의 무엇을 찾아요? 내 안에 죄를 찾아요. 죄를. 법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성경을 보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죄가 막 드러나져요. 드러나죠.
막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영적인 이런 죄가 있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병을 감추면 어떻게 돼요? 병을 감추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병원 가기 두려워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요. 왜? 병이 드러날까봐. 병이 드러날까봐, 아프다 그럴까봐, 뭔가 이상이 돼 있다고 그럴까봐 병원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가서 병을 빨리 찾아야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2년마다 건강검진 하는 거 하세요. 성경에는 안 남아있지만 하세요. 해야 돼요. 건강검진도 하고 몸도 건강 관리도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삶으로 포장해서 나 잘 사는 것처럼, 나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 포장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다 뒤집어 놓으세요.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을 알아야 돼요. 죄성. 나의 본성. 죄성.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네 안에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성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죄인인 나는 어떤 나냐? 어떤 나예요? 어떤 나? 죄인인 나는 어떤 나인가? 어떤 나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타락해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상 제사장들 향해서 이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믿는 것과 다르게 나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문제로다. 못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면 승리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사는 것처럼 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 속이는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가여 죄 아래에 발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마음은 믿고 입술은 믿는데 나는 어디에 팔렸다고요? 치 아래 팔렸다.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제 속에 살아요. 머리로 알겠는데 입술은 안 되잖아요. 또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 들고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15절은 뭐예요? 내가 원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믿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도 없으면 가세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해서 내가 살려고 영혼이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원함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 여러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도는 우리 안에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왜? 이 소원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신 자는 마음에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용서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원이 일어나요. 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대한 육신의 힘이에요. 육신의 힘. 그걸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죄악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법이다 그래요. 죄의 법. 이 죄가 나를 붙들고 나를 붙잡아서 저를 지배하면서 어때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그 죄의 법이, 죄가 나를 붙들어 끌고 가는 거예요. 개 끌듯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리고 행동이, 습관이, 자꾸 제 습관이 드러나.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죄법이, 내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요. 근데 이 죄법이 나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벌어져요. 갈등.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게요, 때로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겠는데,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과 내 이 죄의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막 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의 걸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갈등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복음이.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갈등 겪는 양심으로 인한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양심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심은 사람이 무뎌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뎌지지 않아요. 무뎌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요 계속 역사합니다. 뭐라고 역사할까요? 내가 그 죄를 토할 때까지, 내가 그 죄를 끊을 때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너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심판받아. 성령님이 그래 아유 너 잘한다. 아유 그래 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끊어낼 때까지. 끊어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내가 예수 믿고서 왜 이 마음고생하는 거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마음고생하는 거야? 그런 마음 들어보신 분.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마음고생 왜 해야 돼?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마음의 갈등 가지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야? 편안하려고 내가 교회 나오는 건데 내가 마음 좀 편해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고생해가면서까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이 갈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근데 왜 고민해야 돼요? 왜 갈등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이 네 안에서 죄를 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적당히 포장하려고 그러고 나를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예요? 내 안에서 그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끊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힘들어.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죄를 합리화시키지만 성령님은 죄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암덩어리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암덩어리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전이 돼서 곧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예. 저도 힘들어요. 우리 문집사님도 이재인 권사님도 다 이렇게 수술하셨지만 저도 힘들어요. 늘 입이 막 땡겨요. 늘 불편해요. 지금도 막 땡겨요, 입이. 제가 물을 자주 먹어요. 왜냐하면 입이 이렇게 막 말라지고 건조하고 땡기니까. 말하다 보면 말이 막 꼬여. 힘들어요. 그 수술하고 나기 림프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나니까 저의 감정도 막 기복이 생기고 막 어쨌든 몸이 확 다운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살려고.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곧 죽거든요. 온몸이 번이 되면 곧 죽잖아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여러분의 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 육신의 질병은 잠시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이 수술했다가 영원히 살까요? 길어야 80년, 100년 아니겠어요? 이제 살아봐야, 그쵸. 저도 반백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이제 그래봐야 살아봐야, 100세까지 살면 이제 50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영원히 살진 않잖아. 그런데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지옥불.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나에게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토할 때까지.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도. 17절 읽어볼까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나는 하고 싶은데 선한 것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제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잖아요. 환경에서. 사람에게 문제 있고 환경에 문제 있다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환경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도 바꾸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끝. 새 사람 만나잖아. 그런데 그러면 잠깐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끝나고 백화점 가서요. 제가 골드 카드를 드릴 테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한번 쫙 해보세요. 뭐 입고 싶으세요? 아니면 손가락에 뭐 하나 다양한 걸 이만한 거 하나 껴보고 싶으시죠? 여기에다가 우리 집사람 여기다가 큰 사슬 같은 거 딱 걸고 이렇게 묵직한 거 걸고 이렇게 딱 걸어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냥 바짝바짝하는 것도 걸어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오늘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은 좋을래나? 1년은 좋을래나?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그거를 결론을 찾아내요. 18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예수 믿은 그런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상의 내 삶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선한 것이 없다. 그것을 내가 행할 능력이 없다. 누가 할 능력이요? 내가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할 수 없다. 해볼까요? 내가 선한 것을 할 수 없다. 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받을, 스스로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죠. 예배소의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건 믿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다 믿어요. 여기 안 믿는 분 없어요.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안 왔겠지. 근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마음고생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왜 안 되지? 왜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 믿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왜 안 변할까? 자꾸 이 인간들이 안 변할까?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데 인간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조 목사가 변해야 되는데 목사님 변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어디서 찾아야 찾고? 밖에 찾잖아요. 내 안에 이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자꾸 바깥으로만 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이제 자기의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은 원래가 나쁜 나무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접붙임을 했다 그랬죠?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예전에 나쁜 열매를 맺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선한 나무이신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 좋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요.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열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시던가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시던가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 넘치시던가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막 힘듦이 찾아와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꿈틀거리는 뭔가 찾아와요. 자기 의가 내 열심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 나 이만큼 하았는데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져요. 이런 죄성들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듯이 우리의 거룩한 변화도 우리의 거룩한 삶도 성결한 삶도 내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선한 마음을 갖고 한다고 했지만 그 선함이 진짜 선함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절명하잖아요. 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한테 다 박수 쳐주지 않지?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결국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선을 행했는데 왜 미움이 들을까요? 왜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들을까요? 왜 선을 행하면서 서로 편을 가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편을 나누게 하는 거 뭐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거든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성화, 거룩한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 착각이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나를 육신의 소욕으로 끌고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성마저도 끊어낼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없어요. 이 죄성을 이겨낼 힘이 내게는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없는 걸 알면 이제부터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아집이 생겨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잖아요. 자기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내 안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이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정말 지근거려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근처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 옆에서 보았고 그 열심이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그 믿음을 지켜줍니까? 믿음을 지켜줘요? 아니에요. 못 지켜줍니다. 부인하잖아요. 부인만 해요? 아니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지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예수 믿어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믿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심령이 이 죄성을 끊어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죄에게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하면 끝입니다. 죄에게 패배하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을 거쳐 있어도요, 주님 옆에 서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었어도 여러분, 추석 때 뭘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좋은 거 드셨나요? 얼마나 좋은 거 드셨나요? 한우 3불로 드셨나요? 그 좋은 거 드셔도 죄에게 지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게 하는 거 누가 할까요? 마귀가 그럽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하는 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살게 하는 건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게 하는 거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제1순위. 성령을 사모하면 오해도 나오지만
내 생각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열심히 사는 삶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이 저절로 따라와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힘 있게 쓰이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인생이 분명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죄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 본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게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진짜 이걸 나를 알아야,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승리가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거를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